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아멘. 2012년 지나온 시간을 감사드리는 이 아침에 여러분 속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감사로 미래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세계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때에 일본이란 국가가 강대국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패전한 다음에 일본의 해군 장교 그의 자료에 의하면 가와가미 가이치라고 하는 해군 장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눈앞에 펼쳐진 조국의 현실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변한 고국의 상황, 피폐해진 거리를 보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군인들을 보면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며 손가락질하고 노려보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는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은 피부에 나타났습니다. 근육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제한 온몸이 마비되어져서 마치 식물인간처럼 근육과 피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의사인 후치다 씨에게 진료를 받게 됩니다. 후치다 씨는 환자인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정말 낫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낫게 해드리죠. 희망을 갖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낫고 싶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뭘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이 장교의 마음속에는 분노,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 기이치 장교는 갑자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의사처럼 따라하려고 하는 입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매일 입에서 분노와 저주스러운 말만 쏟아냈었는데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우리 기이치는 병석에 누운 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뇌를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내뱉다시피 합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안 됩니다. 분노만이 찹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씩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말이 진심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편했던 상태가 사라지면서 마음 또한 평온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에도 평온이 찾아오고 행동도 좀 부드러워졌고 그를 대하던 가족들도 이 기이치의 변화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잔뜩 경직되고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 저거 하나 우리 아빠한테 갖다 드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은 잘 익은 홍시 2개를 가지고 아버지 방문을 엽니다. 아빠 감 드세요. 그때 아버지 기이치가 그 아들이 감 드세요라고 하는 말에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근데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신기하게도 마비되어서 꼼짝도 못한 손이 움직여진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서 일어난 기적은 그 후에 팔과 다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졌습니다. 굳어있던 근육과 근육있던 피부들은 감사의 주문에 의해서 풀려지듯이, 마치 마법이 풀려지듯이 그렇게 풀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결국은 불치의 병도 극복하며 기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산수와 덧셈이나 곱셈과 같아서, 이 산수의 덧셈이나 곱셈 같아서 감사하면 할수록 그곳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삶, 불평의 삶은 뺄셈이나 나눗셈과 같아서 받은 복까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 일상에서 작은 기적도 주시지만 가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2012년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작든 크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면 다가온 미래의 시간에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씨앗으로 다음 주어지는 시간 속에 수많은 기적들로 경험되는 감사절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좋은 감사의 모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 소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총리 되신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왕족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여러 왕들을 섬겼던 다니엘의 활동 기록이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다리오 왕 1세 때에 120명의 방북을 감독하는 세 총리 가운데 한 총리가 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에 이르고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오히려 나라를 이끄는 큰 정치가가 되어주자 자연히 본국의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특히나 왕이 어느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더 인정하고 왕의 사랑을 극진히 받게 되자 다니엘은 더더욱 본국의 정치가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르고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미움은 결국 여러 방백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총리들과 고관들은 당시 국가적인 법을 적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라 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조금도 법을 어길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르고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국가법을 적용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청문회 대봤을 것이고 특검 제도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조사했을 겁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법으로는 다니엘을 제거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 대안으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총리와 고관들은 왕을 찾아가서 한 법령을 세울 걸 요청합니다. 오늘 말하면 대통령의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사자골에 넣기로 하는 법령을 만들어 공포하게 됩니다. 여러 대신들은 왕을 찾아가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왕권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저들은 왕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르고 하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다 바벨론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엘만 유대인입니다. 나라의 법으로서는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30일 동안 왕위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 말은 처형하자는 거죠.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 처형하자는 겁니다. 30일만 행하는 대통령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워낙 바벨론 대신들이니까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 9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도 어찌할 수 없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선포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죽이기로 한 신앙의 법은 공포되었기에 이제는 다니엘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30일만 참고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국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죽음이냐 삶이냐 절박한 상황임에도 다니엘은 과감하게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도 창문을 닫고 한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숨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보라고 자신 있게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6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숨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오늘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10절에 기록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씩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참신앙의 참된 감사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발견된 새로운 참된 신앙의 모델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서 다니엘에게 주었던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감사였을까? 포로 중에도 감사했다. 포로 생활,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국가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활입니다. 자유도 없고 고통,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억압된 생활. 우리나라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나라 잃고 나니까 이름마저도 우리의 고유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국가가 존재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국가를 잃어버리면. 이 포로 생활 중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한 기도와 감사는 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감사를 해도 빛날 만한데 그것도 포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포로 생활, 오늘날로 비유하면 고난이겠지요. 어려움이겠지요. 위험하겠지요.
위기라고 말할 수 있고, 나라를 빼앗기는 무슨 희망께서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때에 다니엘은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뒤흔드는 역경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 절망, 위기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가 고백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무엇일까?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실은 내가 더 위대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자신이 위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는 자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형무소에서 죄수와 간수가 오랜 세월을 함께 있다가 친하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풍류적으로 기록한 글이 있어요. 보니까 죄수가 말합니다. 간수에게, 자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오히려 죄수가 그 자기를 지키는 그 직원한테 말합니다. 그럴 때 간수가 말하죠. 무슨 얘기를, 나보다는 그 안에 갇혀있는 자녀가 더 고생이 많지. 그러니까 죄수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배고프면 자네가 넣어주는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또 자네가 늘 나를 지켜주니 밤에도 단잠을 잘 수 있지 않는가. 게다가 사방으로 철장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전한가. 누가 날 죽이겠는가. 난 자네가 걱정이구먼. 내 생각에는 자네가 내 포로가 된 것 같아네. 나는 이 안에서 자유로운데 자네는 밖에서 있긴 하지만 나를 지켜야 하니까 자네는 자유가 없지 않는가. 고난의 감옥이지만 그의 마음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무소를 배경으로 나온 성경의 이야기도 있지요. AD 63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됐습니다.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경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형무소 안에서 형무소 밖으로 나온 편지입니다. 형무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3절 4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조건은 오히려 불행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인간은 스스로 그 기쁨과 감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견주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내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하는 책 중에 마더 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엄마들의 행복한 자아를 찾기 위한 심리학으로 EBS에서 발견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한국 엄마들하고 미국 엄마들을 실험한 게 나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1명, 미국 엄마 11명, 22명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22명의 엄마들이 카드게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게임을 잘해서 이익을 본 사람도 있고 카드게임을 못해서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익이 나타났을 때와 손해가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실험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뇌 중에는 보상뇌 혹은 측핵이라고 알려진 뇌가 있는데, 이 뇌는 사람의 즐거운 일을 경험하거나 이익을 얻을 때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는 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 엄마들은 본인이 점수를 많이 땄을 때 이 보상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 엄마는 본인이 점수를 많이 땄을 때 이 보상뇌가 막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보다 더 많은 점수를 냈을 때에 보상뇌가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미국 엄마들은 내가 얼마나 잘했다라고 느껴질 때 막 기뻐했는데, 한국 엄마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했을 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육열에 우리 너무나 많이 반영되지요.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100점을 맞으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한국 엄마들은. 엄마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모두 몇 명이냐? 또 엄마가 말합니다. 너가 100점 맞을 정도면 다른 애들도 다 100점 넘었겠다. 항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비교한답니다. 또 엄마 나 국어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말이 수학은. 비교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해서 잘 됐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상뇌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있었음에도 불행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지 못했음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고백을 소개하죠. 바울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은 것이 내가 진정 행복하려면 자족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깨달은 게 뭐냐? 이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자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말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하고 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게 능력이라고 바울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늘 희망적으로 살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은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잎과 가지를 아무리 가지치게 해도 열매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잎과 가지를 가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열매는 결정된 겁니다. 왜? 뿌리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은 감사가 수반되어야만 되는데 그 진정한 감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초바에서 총리들과 방백들이 뛰어나므로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백들이 시기와 모함은 결국 계략을 꾸미고 금령을 만들어 왕의 어인을 찍어냈습니다. 이 법은 오로지 다니엘 하나를 죽이기 위한 법입니다. 다니엘 6장 9절에 기록하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면 곧바로 사자고로 던져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국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 대가로 사자고로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기도도 좀 쉬지며 감사도 좀 쉬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문을 연 선교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 걸레에 가보면 여러 개 메뉴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아메리카도 있고 카푸치노도 있고 에스프레도 있고 카페라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손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음식이나 환경은 바꿀 수 있지만 죽음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라 정말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서 죽음을 택한 기도요, 죽음을 택한 감사였습니다. 악한 방백들은 다니엘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렸지만 하나님 향한 다니엘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적으로 잘 사는 길을 선택했다면 충분히 환경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며 환경적으로 잘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감사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르고 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바울의 고백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녔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늘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도 말하고 안질이라고도 추측합니다.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주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 자신에게 모든 질병을 가지신 얼마나 큰 짐이겠습니까? 그러나 불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서는 감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감사가 바로 가시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할 수밖에 없는 감사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냐고 불평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장미가 가시가 있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 가시 속에서도 장미가 피네요, 감사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게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죽느냐 사느냐 길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의 고난 중의 감사와 삶과 죽음 가운데 감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승리의 역전 드라마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제 나라의 법을 어긴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곧 다니엘을 물고 뜯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자들이 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아무리 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아요.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케 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이 살아나오면서 왕에게 문하는 소리입니다. 왕이여 만숨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아놨더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과 22절에 이르고 하지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이라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사는 감사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요 전능자이시기에 오늘 무엇으로 고백하고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그 고백대로 되고 그가 심은 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대로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를 고백한 믿음대로 기적 같은 일들을 그 고백대로 더 큰 감사 열매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다가올 미래에 감사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제클린 사브리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사를 뛰어넘는 기적같이 살아나서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에서는 음주운전방지운동본부 동영상으로 이 여인의 사건을 해서 사람들에게 음주하지 말라 계몽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제클린의 놀라운 감사에 사람들이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제클린은 20살입니다. 미모의 대학생으로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들과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술에 만취한 청년 운전자의 실수로 끔찍한 대형 사고를 만납니다. 친구의 명은 그 자리에서 현장 즉사했고 이 제클린은 전신 60%의 끔찍한 화상을 입습니다. 치명적인 화상 앞에 의사들마저도 살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만 그는 무려 40여 차의 수술을 받습니다. 끝내 목숨은 구하게 되지요. 다행히 살아가긴 했지만 양쪽 손의 손가락은 모두 절단됐습니다. 머리카락, 귀, 코, 눈썹, 얼굴 대부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서 예전에 곱던 얼굴은 찾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병원에서 치료할 때입니다. 사고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답답한 산소호흡기를 빼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알아요? 저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나는 정말로 큰 감사를 드렸어요. 중환자실에서 한 달 만에 산소호흡기를 띄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신다고 하는 것. 치료 과정은 어둡고 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를 수년 동안 받으며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도 아니 본인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졌고 손가락 없는 손은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손을 씻을 수도 없었고 머리카락 없는 머리는 괴물처럼 보였고 비가 오면 눈썹 없는 눈에는 빗물이 그대로 흘러들었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귓바퀴에 사는 머리 감겨줄 때마다 귀 속으로 들어오는 물이 그냥 막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수년간에 걸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내며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아름답던 제클린 얼굴도 사랑하지만 현재의 괴물같이 일그러진 내 얼굴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면서부터라는 겁니다. 이 제클린은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만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냥 뚱하게 내뱉기만 했습니다. 왜 내 머리결은 이렇게 곱지 못할까?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내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내 코는 똑똑하지 못할까? 내 키는 왜 좀 더 크지 못할까? 내 몸매는 왜 이렇게 날씬하지 못할까? 나는 손 없는 것만 바라보고 말을 했습니다. 내 환경은 왜 이럴까?
그런데 오늘날 내 모습을 살아가고 난 후 내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어요.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삶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몰랐을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나는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로 사라지는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제클린은 자신의 형태를 보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절벽 같은 암담한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여인,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제클린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내 친구들은 사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눈을 뜨며 햇빛을 보고요, 코를 가지고 숨을 쉬며요,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내가 숨쉬고 걷고 다리를 쓰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는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얻지 못했다가요,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못했다고요,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눈물 흘려본 분 계세요? 공부는 다음이에요.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함. 지금도 가까운 아산병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기다리며 수술줄 앞에서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얻지 못함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에 믿음을 채우십시오. 믿음을 채우고 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다니엘은 고난과 좌절과 절망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한 다니엘. 하나님은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죽음 가운데 건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다가올 미래의 삶에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